우리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단어인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일행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 이 사건은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무의미하다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 일행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좋은 목적지나 여행지가 될 수 없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 가게 되더라도 최대한 이 성전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혹시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성전 관계자들과는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성전 관계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굳이 다시 예루살렘에, 또 굳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날 성전 척결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성전의 관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그들과 부딪히는 자리에 가셨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관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무너뜨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성전 관계자들이며,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이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 두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이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이 성전 척결 사건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권위입니다. 그들은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는 말 뒤에 덧붙여진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토론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 때 반대쪽 패널에서 흔히 하는 공격이 이런 공격입니다. 이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누구누구님은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요? 토익은 몇 점이신가요? 어느 지역 출신이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상대방이 펼치고 있는 주장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틀리지 않았는데 반대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그의 말이 신빙성 있지 않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 역시도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은 무효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들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타락했는가, 타락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타락했는가, 타락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그저 지금 그가 내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있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관심사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가, 좋게 말하지 않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또 교회에서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나에 대한 칭찬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소리에 대해서 귀가 닫히는 것이죠. 혹 그 지적이 무섭게도 예수님에게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할 권세를 주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있습니까? 혹 듣지 않고 있다면, 듣기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내세우는 우리의 권위는 무엇인가요?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권위들은 보통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 이런 비판은 나에게 유효하지 않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비판은 옳지 않은 것이다.
나의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오래되었으니까 그런 비판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 권위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럽거나 패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시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비극을 이 성전 관계자들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할 때 나도 너희에게 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여기에 그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이것입니다. 그건 사람으로부터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말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한의 그 세례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딜레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럼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지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보고 있는 눈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할 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이 성전 관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제사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장로라고 불러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이 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즉 나를 지도자로 세운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는 그들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믿을 때 맞게 되는 결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권위를 주신 분이 아니라 내 운명을 손에 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들이 얻은 이 열매들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서 심하게 폭행하고 돌려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에게 상처를 주고 능욕까지 입혀서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종들은 심히 폭행하거나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벌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이해할 수 없죠. 주인 바보 아닌가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왜 주인은 농부들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이 성전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바로, 이 성전 관계자들이 바로 보냄받은 자들을 학대한 농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보냄받은 종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대열 끝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을 죽인 이들의 대열 끝에는 그 세례 요한을 반대한 여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반복하고 그 요한이 예언했던 예수님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런 세례 요한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반대가 곧 예수님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까지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의 말이라면 들을 것이다,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아들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편을 인용해서 다시 성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시편 118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돌과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림받은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중심,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누가 이 새로운 성전에 속하게 될까요?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분의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성전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권위들은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권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분의 권위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사람이 되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자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말이죠.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되찾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그분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되찾으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얻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권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고백하며 그 권위들을 내려놓으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서로를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